반갑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는 천국 이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암송하십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를 마칠 때, 구역 예배를 끝낼 때, 혹은 식사할 때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한국 교회 성도라면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읊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만 번의 주기도문 중에서 정말 내 영혼을 갈아 넣고 내 피와 땀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드린 기도는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 혹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날 때까지 단 30초, 아니 20초 만에 해치우는 그저 예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나 주문처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저 습관적인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암기 과목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벽한 설계도이자 기도의 뼈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장로님, 기도를 1시간 동안 깊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5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고 잡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만 가지고 기도하면 5분이면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뼈대에 나의 살을 붙이고 나의 피를 돌게 하고 나의 눈물을 채워 넣으면 1시간이 아니라 밤을 새워도 모자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석, 주기도문으로 1시간 기도하는 법을 아주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부터 당장 이 방법대로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천장을 뚫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의 깊은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시작은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거창하고 화려한 수식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단어,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운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술 드시고 소리 지르던 아버지 혹은 무능력했던 아버지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처럼 외롭게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낯설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며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 바 된 분입니다. 기도의 첫 10분은 이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온전히 쓰셔야 합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휙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늙고 병든 내 몸을 자식들도 귀찮아해도 아버지는 나를 아시지요. 내 속 깊은 명, 남들에게 말 못할 억울함,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눈치를 봅니다. 밥을 줄까?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당당합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는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구걸이 됩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는 대화가 되고 특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앉은 김 권사님, 박 집사님,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 그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형제를 향한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 이름만 100번 불러보십시오. 그 애절한 부르짖음 속에 여러분의 고독이 치유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불렀다면 이제 그분을 높여드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리에 앉자마자 주여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자식 취직시켜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청구서부터 내밀기 바쁩니다.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저의 부족한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이 먹고 노망나서 휴한 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돈 몇 푼에 양심 팔아서 예수쟁이 욕먹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고집 부리려고, 내 이익 챙기려고 하나님 이름을 팔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불신자보다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에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왕 앞에 나아간 신하가 자기 사정부터 떠들지 않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찬송가를 펴서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묵상하며 부르는 것도 이 단계에서 아주 좋은 기도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 기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기도의 허리이자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한 나의 포기를 선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돈이 벌리고 내 뜻대로 자식이 성공하고 내 뜻대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러하니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사기당해서 노후 자금을 날리셨습니까? 그때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 고통이 싫습니다. 이 가난이 싫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다듬어지고 이 병을 통해 제가 겸손해지고 더욱 부유케 되는 과정이라면 이 가난을 통해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고집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에, 제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항복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해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복수해야 되라고 고집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뜻은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터질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밀려오게 됩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했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필요를 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가진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님을 아십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자식도 건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라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시니어 성도 여러분, 노후 자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병원비 걱정, 자녀들, 결혼 자금 걱정, 손주들 용돈줄 걱정. 끝이 없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넉넉지 않아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인 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이것은 거짓 근성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의 배짱입니다. 그리고 양식은 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의 은혜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밥만 먹고 살찌우는 짐승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낱낱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단 탐욕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주기도문에서 가장 걸리고 가장 힘든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떤 분들은 양심에 찔려서 이 부분을 슬그머니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쯤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게 만드는 그 사람 말입니다.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 시집살이 호되게 시켰던 시어머니, 반대로 속 썩이는 며느리,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 나를 배신한 동업자. 나이가 들수록 섭섭함은 쌓이고 분노는 딱딱한 응어리가 되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화병이 되고 암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에게 탕감받은 죄가 1만 달란트 수조원인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형제 하나 용서 못하느냐?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 주었는데 너는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느냐? 이 기도는 결단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는 죽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의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그 사람이 밉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기에 저도 그를 놓아주려 합니다. 제 마음의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겠습니다. 억울하지만 심판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 미움의 끈을 자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기도의 파이프가 막힙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듯이 미움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옥 같은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평안이 밀려들어 올 것입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마무리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다고 해서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떤 시험이 듭니까? 젊을 때는 정욕의 시험, 야망의 시험이 큽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허무함의 시험,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섭섭함의 시험, 돈 없으면 죽는다는 물질의 두려움. 노년의 시험은 혈기왕성한 젊은 날의 시험보다 더 집요하고 우울하고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음란, 도박, 사기, 거짓, 이단. 수많은 악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악한 자가 덫을 놓으면 걸립니다. 보이스피싱 한 번에 평생 모은 돈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갈대와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저를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저와 제 가정을 둘러 진쳐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제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혹여나 치매나 몹쓸병으로 인해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제 정신을 맑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죄짓지 않고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악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 기도의 피날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기도의 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닙니다. 승리의 선포이자 확신의 도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구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대통령의 권세는 5년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재벌 회장의 영광도 죽으면 끝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마지막 고백은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과 불안을 완전히 몰아내고 확신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어다.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뼈대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상황을 대입하다 보면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기도하는지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준비 5분. 조용한 골방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합니다. 찬송가 한 곡을 부르며 세상의 소음을 끄고 기도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부르기 10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를 반복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경배와 찬양 10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입술로 칭송하십시오. 나라와 뜻 구하기 10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내 욕심,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가정,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필요 구하기 10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경제, 건강, 자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낱낱이 아뢰십시오. 회개와 용서 10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용서하고 나의 숨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며 십자가 보혈로 씻으십시오. 보호와 선포 5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힘차게 마무리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수 그려주신 천국 내비게이션이자 기도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첫 마디를 떼는 순간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거장이 되시기를 천국 이정표가 간절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던 저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완벽한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마음을 토하는 심정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